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능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음이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함께 찬송하는 동안 한 분씩 예배실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굳이 지금 이 시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이든 먼저이든 나중이든 홀로 예배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나의 잘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서 동시에 다른 이의 고백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고백과 용서의 기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 살피심을 믿는 감사와 소원의 기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다짐과 실천의 기도입니다. 2023년 9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432장 함께 찬송합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젖은 배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에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헬라어 성서 본문에 따라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세토 토 오노마수 엘세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세토 토 셀레마수 호스엔 우라노 카이에피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오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페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 카멘 토이스 오페레타이스 헤몬 카이메네 에이스 에멘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라스몬 알라 리사이 아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헤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성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43절에서 48절, 그리고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마태복음 22장의 이 말씀의 내용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그 잔치집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안 왔다는 거잖아요. 왜 안 왔을까요? 그 집 가기 싫은 거잖아요. 그 집 가기 싫은 거예요. 지금 이 임금이 권력자가 자기 아들 장가간다고 잔치하고 사람들한테 딱 초청을 했더니 야 나가 너네 아들 잔치집에 내가 갈 말이냐?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오죽 한이 맺혔으면, 오죽 속이 상했으면, 오죽 꼴보기 싫었으면 초청장을 받고도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는데도 안 가요. 자기 하나 가버리고, 그리고 자기 그 말을 전하러 온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야 너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돼. 이 장면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못 하겠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넘어가면 제가 이 말씀을 고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손님을 청할 때에는 그 보통 나는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오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잔치는 열었으니 이제 그 신부집에서 사람들이 올 텐데
쪽팔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랑 할 얘기 없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채워야 되겠고 그러니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더니 아무나 데려왔는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누구든지 그냥 막 데려온 거예요. 여기에 악한 자의 이 악한 자가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읽었던 리사의 아포트 포네로 했을 때 그 포네로입니다. 그 악이에요. 그 악한 자. 일단 그래서 저는 10절 말씀을 사실은 야 이거 가리지 않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부른다 이거지. 나는 그 말씀에 저는 이제 감동을 해서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그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그 아무나라는 이야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하지 않고라는 이야기가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는데 선한 자에게만 햇빛을 쫙 비춰주면 얼마나 선한 자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햇빛이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실 이 48절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내가 온전하라고? 나 그럴 자신이 없는데 어떤 번역에서는 완전하라, 퍼펙트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퍼펙트한 것처럼 너희들도 퍼펙트라. 나는 그럴 자신이 없는데 근데 이 퍼펙트라는 말이 앞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라는 그 말이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햇빛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떡을 미운 놈과 안 미운 놈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더 주고 덜 주고 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라. 이건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하면. 그래서 이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성서 본문에는 에세스테 텔레이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텔레이오이가 복수 형용사인데 단수로는 텔레이오스고요. 이 텔레이오이의 뜻은 온전한, 완전한이라는 뜻인데 은혜가 되는 뜻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숙해지는. 그러니까 성숙하다고 표현하면 점점 잘하는 거잖아요. 어린애들처럼 유치하게 나 좋은 사람한테만 좋아하고 나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미워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점점 잘하고 있으니 성숙해져라. 성숙해져서 사람들을 다 공평히 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노력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악인과 선인, 이 악인도 포네로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이제 드디어 악이 도대체 무엇인지가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보고 5장 33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알라 리사이 아포투 포네루입니다. 알라라는 말은 하지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만이라고 번역을 했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다만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하고 연결된 겁니다. 앞에 있는 말이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십시오라는 뜻이었잖아요. 헬라 성서 본문에서 보면은 여기에 메 에이스 에렌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 몬. 사실 요 두 부분을 잠깐 비교해 보면 이게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카이가 있고 여기 카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카이 앞에 있는 부분하고 카이 뒷부분이 하나로 묶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카이, 요 호스 카이, 요 카이도 하나로,
그 밑에 있는 카이가 하나로인데 알라 휘사이까지가 이 카이에 묶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메 에이스 에넨케스 휘사이, 메 에이스 에넨케스 알라 휘사이, 요게 하나의 그 문구예요. 마치 not only but also rather than처럼 뭐뭐 것뿐만 아니고 이것도 또는 이거 말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not but이고 이거 말고요, 네, 이거 말고요, but 요렇게 좀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거든요. 요렇게 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에이스에넨 캐스라는 말이 가정법이고 휘사이라는 말은 명령법입니다. 근데 가정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라는 말을 앞에 붙이면 그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는 소망 같은 것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험에 이제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왕이면 시험을 피해가면 더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시험을 아직 온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휘사이 아포투 포네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하나님께서 좀 주관해 주신다면 요 부분은 좀 강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요거보다 요게 좀 더 강한 거야. 휘사이 아포투 포네로. 그래서 휘사이 아포투 포네로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는 앞에 거하고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에 이어서 대신에 그것보다 요 정도, 요거 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에 조금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휘사이라는 동사는 이렇게 딜리버, 옮기는 겁니다. 여기서 저기로 옮겨는 거. 그다음에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한다는 뜻이 좀 더 좁은 뜻이에요. 옮겨놓는다는 뜻은 좀 더 큰 뜻이죠.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는 거 딜리버리, 옮기는 것을 이제 휘사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곳이 악한 곳이고 안 좋은 곳이고 좀 죽을 곳이면 그때는 이제 구원의 의미가 되겠죠. 옮겨놓는 것이. 그래서 요 딜리버라는 동사 동사가 명사로 써가지고 호라는 관사를 붙여서 요 이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제 요 휘사이라는 동사 읽었으니까 요거 아직 우리가 한 번도 안 나왔던 단어지만 읽을 수 있겠죠. 어떻게 읽을까요? 호, 휘, 그 다음 오, 메, 노스. 네. 호, 휘호메노스라는 것이 요 정관사니까 더 딜리버, 더 세비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구원자. 네. 그래서 이제 더 딜리버 그러면 이거는 매개자인 거죠. 예. 보통 영례라고 할 때에 그때 이제 더 딜리버 호휘오메노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자라고 할 때에 호휘오메노스라고 합니다. 휘사이는 이 구원자의 의미로도 명사를 바꿔서 쓰는 단어입니다. 아포라는 전치사 몸으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딱 떨어져 놓는 거거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이제 투 포네루인데요. 이건 전치사 뒤에 나왔으니까 속격, 이격, 투, 의로 써있지만 전치사가 격을 지배해요. 독일에서는 격 지배 전치사가 나오겠지만 이격 지배 전치사, 삼격 지배 전치사가 나올 텐데 여기서는 아포가 이격 지배 전치사라 가지고 투 포네루로 쓴 겁니다. 아무튼 포네로스인 거죠. 그러니까 악인데 이 악이 도대체 무엇일까? 포네로 악이 무엇일까? 아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가리지 않고 똑같이 대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악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악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악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악이 도대체 뭘까? 악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신약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5장 3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37절에 보면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요 악이 포네로스. 그러니까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악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이 구절인데요. 맹세하지 말래요. 맹세하면 악이랍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하고 맹세하는 건 악이래요. 맹세하지 않는 건 악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죠 도대체? 옳다 아니라 우리가 이 옳다 아니라 하지 않고 그보다 더 지나치게 말하는 것은 과장인 거거든요. 과장을 예수님께서는 악의 시작으로 보신 거고 그 과장을 악이라고 일단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과장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알라 휘사이 아포투 포네루. 예수님은 시험을 참는 것보다 피해가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악은 헛된 맹세, 아니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맹세 그 자체, 맹세가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상을 말하는 것은 사실 이상, 팩트 이상을 말하는 것은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항상 유혹입니다. 먼 옛날 이야기지만 다들 먼 옛날 이야기라서 다들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좀 한 30년 전쯤에 다들 연애를 해보시고 데이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막 그럴 때 뭐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얼마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혹시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나 얼마큼 좋아해? 또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럼 대답을 뭐라고 하시나요? 하늘의 별만큼 사랑해? 뭐 너를 위해서 몽땅 다 해줄 만큼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상. 네. 사실 이상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항상 유혹거리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말하면 될 일을 아니라고 말하면 될 일을 그렇다고 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좀 더 과장해서 핑계를 대기 일수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렇다고 할 일을 아니라고 하고 아니라고 할 일을 그렇다고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맙니다. 과장을 하던 버릇이 생기면 이제 여기서 좀 더 지나쳐서 이제 거짓으로 이제 위장을 하게 되는 거죠.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 늘 옛사람들이 하던 전통적으로 하던 이야기, 이 성경에 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지키고 있지만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더 강조하는 다른 말씀들을 늘 보태셨습니다. 그 중에 보태신 말씀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들이었죠. 헛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건 지키라 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사실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것, 그게 이 예수님께서 경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좀 의아하시겠지만 사람들한테 맹세를 헛되게 하지 마. 하나님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니. 노. 하나님한테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꼭 지켜야 하겠다라고 이 결심하고 자기에게 계속해서 이 채찍질하는 그 모습을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고집 때문에 벌어졌던 가장 비극적인 일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이 딸.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네. 하나님, 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저를 축하하기 위해서 달려나오는 누구든지 제일 처음 뛰어나오는 그 누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일단은 누구를 상상했을까요? 강아지. 강아지를 상상했을 겁니다. 아 진짜? 아니, 제 생각이 그래요. 네, 아유, 강아지 바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늘 자기가 평소에 자기가 그 전쟁 나갔다가 자기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늘 자기를 제일 처음 만나는 습관적으로 뛰어나오는 게 누군지 이따가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종이든지 누구든지 그렇죠. 네, 하인이든지. 근데 이번에는 누가 뛰어났어요? 딸이 뛰어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축하해 제일 먼저.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아버지 말로 이해가 안 돼. 야 이놈아, 뭐 야 이년아, 야 이 자식아. 딸한테 하는 얘기가 네가 이 애비의 심장을 끊어놓는구나. 뭐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네, 딸이 아빠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축하한 것뿐인데. 그러면서 너 어떻게 이 애비의 가슴을 후벼팔 수 있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이 맹세를 지켜야 할 거 아니냐? 내가 너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 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딸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가 맹세했으면 아빠가 지켜야지요. 아빠 맹세 지키세요. 네. 근데 저 그냥 처녀로 혼자 죽는 거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니 두 달만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놀다가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친구들하고 같이 산에 가가지고 2달 동안 놀고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러다가 내려와서 아빠에 의해서 번제로 불태워서. 근데 이따의 이 행위는요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그 사건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내 맹세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맹세를 지키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참 말씀을 드리니 수도 없고 한들 수도 없고 조심조심 하는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에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때 신동아교회가 건축을 하기로 새로 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건축 헌금을 이제 했어요. 저 고등학교 때 터닥 그러고 밤에 가서 막 터도 닦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기공 예배 드릴 때에 학교 빠져서 가서 기공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면서 지냈는데 건축 헌금을 하니까 작정한다고 하길래 저도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죠. 네. 그때 제 마음은 내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가면 알바하고 한 4년, 5년 돈을 모으면 이 건축헌금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건축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잊었죠. 왜냐면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 나 언제가 이 건축헌금 할 거야. 이거죠. 근데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 교회 헌금 작정한 거 있냐고. 예, 저 그거 나중에 꼭 할 거예요. 저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교회 건축헌금은 당장 건축할 때 필요한 돈에서 지금 해야 되는 거라서 이 집사님이 김영추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 김영추 집사님이 막 고민하다가 전화가 왔더라. 준표가 이제 건축헌금 작정을 했는데 얘 무슨 돈이 무슨 생각으로 작정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작정한 거라서 부모님께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전화를 드린다 했더니 어머니가 그 전화 받고 건축헌금을 아들이신 빚내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작정헌금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작정을 했으면 지켜야 되느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다른 신학교 다니던 친구가 살던 집에 놀러 갔었어요. 네, 봉천동, 신림동 그 남곡동 골짜기였는데 가보면 길이요. 그때 제가 티코를 타고 다녔어요. 티코가 겨우 지나갈 길이에요. 딱 티코가 지나갈 한 뼘, 예, 벽을 한 뼘 나오고 나머지 티코가 지나갈 정도의 길. 그게 경사가 엄청 높아요. 다들 연탄재 가지고 연탄재 뿌려가지고 겨울에 지내는 그런 동네고 집안에 가면 이런 식인데 이렇게 딱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안방이 있고 여기 작은 방이 있는 거죠. 이 바닥은 흙이에요. 옛날 부엌, 우리 옛날 부엌. 근데 그것이 아주 작은 집이죠. 방에 안방에 들어가서 제가 딱 누웠어요. 누웠더니 안방의 그 넓이가 딱 제 키예요. 제 키하고 한 뼘 남아요. 네. 작은 방은 키가 안 돼요. 옆으로 놓아야 되니까. 옆으로 놓으면 딱 키 하나, 이쪽으로는 키가 한 두 명 붙여서 잘 정도. 화장실은 없어요. 화장실은 밖에 나가서 공동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키가 작아서 늘 앉아 있어야 돼요. 네. 푸세식이고. 근데 거기 사는 친구였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세로 그 집을 구한 사람에게. 집주인은 따로 있어요. 땅 주인은 또 따로 있어요. 땅 주인에게 집을 그냥 판자처럼 막 지어가지고는 집주인이 있는 거고, 근데 이 집주인이 누군가에게 전세를 주고 이 전세를 받은 사람이 월세를 준 거예요. 몇 단계 오는 거죠. 그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합시다 해서 건축 헌금을 이제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그 동네에 있는 신세한 사람들이 건축 헌금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당회나 제주회에서 막 얘기하다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우리 건축을 지금 시작하면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이 없으니 이 정도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비는 언제까지 필요합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읍시다.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면 헌금을 작정하면 100만 원 작정하든 1000만 원을 작정을 하면 그 작정한 것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이제 대출을 받도록 은행과 이제 잘 얘기가 됐습니다. 그거 담보를 안 잡아줄 텐데 은행과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100만 원 작정해서 100만 원짜리 대출 통장을 받고 100만 원 작정에 100만 원. 내 작정이 100만 원 작정이 대출 통장이에요. 1000만 원 작정이 1000만 원 대출 통장이에요. 그래서 나는 작정금을 낸 거야. 이제 나는 이 대출 통장을 내가 다달이 갚아나가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짓고 6개월, 1년 정도 지나니까 이 동네에 재개발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해서 이 동네는 싹 헐리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이 월세 살면서 1000만 원 작정한 사람이 한 달에 뭐 그 30만 원씩 그렇게 해가지고 한 7년 작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대출 통장. 네. 이거 가지고 그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시흥시로, 그 다음에 저 밑에 안양으로 이렇게 이제 다들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고, 그럼 교회는 내가 건축 헌금 내서 내 대출 받아가지고 헌금한 그 교회 그 건축물은 그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멀기도 하고. 그리고 하지만 내 손에는 그 교회 대출 통장이 남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이 고집과 이 원칙이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한 몇 년 동안 그걸 지켜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건축 헌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 얘기인가? 건축을 왜 하지 말지 그냥 뭐 이런 생각도 시작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한 가지 부흥 강사들이 이제 유행처럼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께 소원을 말씀드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려라. 1,000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1,000번제에 대한 그 약속을 맹세를 하게 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드리면서 반반. 근데 그거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절함과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 하나님께서 살피실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지만, 근데 1,000번을 꼭 채워야 한다라는 그런 것이 이 맹세와 관련된 일이라면, 그러면 한 번쯤 하나님과 한번 뭐라고 합니까? 쇼부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전 여기까지 해도 괜찮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계속 꾸준히 꼭 1,000번 채우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맹세,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꼭 지켜야 한다 라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도록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 그대로 사실대로 진실되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바라신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실 진실된 삶을 사는 것만큼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더 쉬운 걸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요, 더 어려운 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맹세하고 맹세한 걸 지키면 되지. 그럼 되잖아요. 그럼 되는 건데, 맹세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점점 더 성숙해지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라. 그게 성숙한 것이다. 더 힘들어져요. 좀 더 힘든 일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왕이면 시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짓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진실을 지키면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벗어나 진실된 삶을 살기로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향하여 하늘을 쳐다보는 순례자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고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찬송합니다.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게네세토 토셀레마수 게네세토 셀레마수 게네세토 셀레마수. 아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과 고단한 길 걷다 잠시 쉬어가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추석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1년 365일 나눌 것이 넉넉한 복된 은혜의 생활 되시기를 빕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고민은 예배 전에 전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수감사절을 보통 11월 셋째 주일에 드리기도 하고 또 추석에 맞춰서 드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다음 주인데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면은 올해는 11월 달에 드릴까요? 아니면 11월 첫 주? 이렇게 해도 괜찮고. 원래는 11월 셋째 주입니다. 원래는 11월 셋째 주로 이제.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10월에 많이 드리는 거예요. 추석에 맞춰서 드리는 교회들이 생기다 보니까 추석 때부터 11월까지 그 사이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사실은 따로 꼭 드려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예전에는 그 감사 헌금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추수하는 때 맞춰서 감사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1년에 2번을 정했었거든요. 봄에 추수, 가을 추수 이렇게. 요즘에는 보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삶에서의 감사문을 매주 막 한 달에 한 번씩 막 드리다 보니까 예전에 한 달에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하던 이 감사절기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매주로 이렇게 확장됐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예전 이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구약 시대에는 절기 때 여기 그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꼭 오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럼 평소에는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당 이게 성전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성전에 가는 날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그리고 6월절 이때 성전에 가고 추가되는 것이 이제 자기네 집에 무슨 일 있었을 때 한 2번 정도 가는 거거든요. 그럼 1년에 한 5번 정도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구약시대 전통인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매주 모이니까 이 의미가 또 조금 우리가 좀 확대하거나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추수감사절을 드린다면 우리는 이번에 언제? 목사님 정해서 얘기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무거운 마음 가지지 말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셔서 다음 주에 추석 지나서 추석 때 뭐 혹시 집에 과일이 생기면 그 과일 몇 개 갖고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저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 빨리 상관없이 쉬운 마무리하고. 일인데.